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가슴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밀린 고지서와 다가오는 카드 대금,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까지 어디서부터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 밤잠조차 설치게 됩니다. 이럴 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무너진 삶의 소망과 길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재정난 속에서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삶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마음에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지?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지? 아이들 밥은 먹일 수 있는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가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5만원이면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만원을 써도 장바구니가 차지 않습니다. 외식 한 끼 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만원이 넘고 삼겹살 2인분이 4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하나하나 다 올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또 어떻습니까?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내자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병원비는 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치과 한 번 가면 몇십만 원,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보험은 들어놨지만 자기 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어부들, 세리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입히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씨를 심지 않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아침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그 꽃들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길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영화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들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꽃을 그렇게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입니다. 그렇게 짧은 생명을 가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돈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돈 생각, 하루 종일 돈 생각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냥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문이 끊기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만 몇 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지인들에게 빌린 돈, 밀린 세금까지 합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50 중반이었는데 그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부인은 우울증에 걸렸고 대학생 자녀들은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도 교회 나오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업할 때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망하고 나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11조냐? 빚부터 갚아라. 정신 나갔나? 그 돈이면 생활비라도 보태지. 이렇게 말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교회도 대충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은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경비 일도 하고 택배 배송도 하고 공사 현장 자빌도 했습니다. 자존심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일해서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만 기다립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옛날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새로운 일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분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하다 보니 다른 일들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5년째 되던 해에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사업할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합니다. 그때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게 너무 적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을 때, 손에 쥔 돈이 너무 적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없구나. 다른 집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SNS에는 좋은 모습만 올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적은 걸 드려도 되나?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감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자.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 들판이었습니다. 음식을 살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텐데.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돈도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그곳에서 떡을 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싸구려 빵이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은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침에 싸준 점심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얘야,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면 배고플 텐데 이것 좀 싸갔다가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싸준 소박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놓기도 부족한 양을 5,000명이 나눠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적은 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적은 음식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5천 명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것도 남았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처음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꼭 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내 거야. 나도 배고픈데 어떻게 남한테 줘?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전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1000세켈, 10,000세켈 큰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헌금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많이 넣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만 봐도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2렙돈,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적은 것을 넣으려면 차라리 안 넣는 게 낫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1000세켈을 넣은 부자보다, 10,000세켈을 넣은 부자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금액으로는 분명히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1000세켈, 10,000세켈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내고도 그들의 창고에는 여전히 많은 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전부를 넣었습니다. 2렙돈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그날 먹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나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액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뢰를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적은 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분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월급은 200만원 남짓이었고 월세가 60만원, 공과금이 20만원, 아이들 학원비가 50만원, 식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달 11조를 드렸습니다. 20만원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라도 내지 왜 교회에 내? 아이들 통장에라도 넣어두지 11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드려도 돼.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이 제가 가진 전부는 아니지만 제 수입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것으로 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적은 것이지만 받아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그분의 성실함을 보고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오히려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식당 매니저가 되어서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건 늘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은 것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제가 11조를 드린 것이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였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능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적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과부의 2 렙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것을 축복하셔서 큰 것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2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돈이 없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우리 형편이 어려워라고 말하기가 미안합니다.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재정이 힘들어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거리를 둘까봐 걱정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오해할까봐 두렵습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재정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가 창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강한 적들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다. 너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떨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고 뒤에서 지키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적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불평했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닳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년에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원 경매로 집이 넘어갔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법적 소송도 여러 번 걸려 있었습니다. 빚만 억 단위로 남았습니다. 부인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대학생 자녀 2명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어요. 현실을 마주하기가 싫었어요. 차라리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새벽 3시에 잠이 깼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성경이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월세방에 살았고, 여전히 빚이 있었고, 여전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경비일도 하고, 택배 배송도 하고, 공사 현장 잡일도 했습니다. 자존심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 감사하게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부인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옛날 거래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일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분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하다 보니 다른 일들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의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고 가족 모두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빚으셨고 더 강하게 만드셨고 더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한숨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위기도 그런 골짜기입니다. 빚에 쪼들리는 것도 그런 골짜기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도 그런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재정난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진리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평안과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눈 말씀 중 하나를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의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강력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11조를 드릴 수 있다면 드리시고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십시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원망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재정 문제도, 생활의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회복되면 그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재정 문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나요? 이 어려움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축복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그때 겸손을 배웠어요. 그때 감사를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말씀입니까? 재정난이라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소망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재정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더욱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확신하였도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산 자의 땅에서,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서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6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건강이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면 더 어둡게 보이고 감사하면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더 필요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편지들을 읽으면 격려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십시오. 시편 3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송축함이여. 항상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어두운 영들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찬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 더욱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은혜임을 놀라운 주의 은혜 이런 찬양들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낮은 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풀이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섬기십시오. 내가 받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섬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섬길 때 우리가 더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가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게 주면 적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재정이 어려워도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십시오. 주차 봉사를 하십시오. 신방을 하십시오. 새신자를 신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간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겉사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의 환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경한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라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이나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밀린 고지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주님, 이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눈 세 가지 말씀이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이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이 시간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축복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분들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이 지금은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